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전쟁에서 패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그 민족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즉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존재하거나 누구에 의해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2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유다가 멸망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의심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전능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을 쭉 읽어보면 28절의 주어가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손에 그리고 바벨론 왕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27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남유다를 넘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남유다의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바벨론의 손에 남유다 백성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겼겠습니까? 30절 상반절에 보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예로부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어떻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냐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34절, 3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가증한 물건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세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에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두고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말이고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요, 이방 나라까지 가서 우상을 수입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보면 그들은 바알 산당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얼마나 자신들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자신들이 욕망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 말고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과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바알 산당을 건축했다,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에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였을까요? 아닙니다. 32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의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왕들도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예언자들도 주민, 일개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32절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는, 유다가 무너지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타락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졌고 그곳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었고 노예로도 쓸모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눈을 씻고 보아도 도저히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죄의 참혹성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이제 더 큰 욕망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죄악에 중독되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내 안에 정말로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까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